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권리로 바뀌면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고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 자리는 감사의 삶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삶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살리셨고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있는 예사랑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사랑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또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빚어갈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생각하는 글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그대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라는 글입니다. 아마 백범 김구 선생님이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으며 또 즐겨 계속해서 생각했던 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태어나서 기다가 걷기 시작하면 아장아장 걸었던 발걸음은 또 성인의 발걸음이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길에는 흔적이 남게 되고 또 그 흔적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발자취는 누군가가 뒤따라올 만한 길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향하고 있는 길은 또 다른 교회들이 함께 걸어갈 만한 좋은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흔적이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 몸에 남게 되는 어떠한 상처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한사코 걸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기 때문이고요. 또 편안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를 입어야만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발자취는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발걸음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엔도 슈샤크의 사회의 후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도 없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또 기적을 행할 힘도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버려져 있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것이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원치 않는 예수님이죠. 능력도 없고 기적을 행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능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하냐고 말입니다. 앤더 슈사크는 이 책을 통해서 기적은 환자들을 병상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적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괴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주시는 분,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영광받는 자리로 가야 합니까? 즐겁고 기쁜 자리로 가야 합니까? 상처는 받지 않는 안전한 자리로만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으려 하다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떠나가면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많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기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아픈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힘드실 때 기도하셨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호의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그 호의를 거절할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가가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들여 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주는 상처,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시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적을 행해서 믿게 해야겠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기적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그 장소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내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에게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나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흔적이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음을 자랑했어요. 왜 자랑했냐면은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은 너와 다른 흔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 흔적이라는 것이 영광의 상처와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것을 얻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중에 있는데 우리는 선수들을 보며 부러워하죠. 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저 위치에 가면 돈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 준다고 그 선수들이 했던 만큼의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선수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은 좋아하지만 상처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티그마가 나에게도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 맞았습니다. 또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배고픈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바울은 복음의 길을, 빚진 자로서의 삶을 끝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처받기 싫다면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상처받기 싫다면 상처 주는 사람 떠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주는 사람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상처를 내 몸에 새기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바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 상처를 많이 드려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범죄함으로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본인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 주는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계속해서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상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상처를 내가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흔적이었고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사람의 흔적입니다. 눈물 없는 흔적이 없죠. 희생 없는 흔적도 없고요. 사랑 없는 흔적은
오래 남지도 않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신데 백발의 그 머리와 또 얼굴의 주름들은 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 상처를 몸으로 떠안았기 때문에 생긴 세월의 흔적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예사랑교회는 누군가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고,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흔적을 우리 교회 안에 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좋은 것만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교회는 어쩌면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이러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 분을 만나서 또 월요일 날에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9시 교회 앞에서 해갖고 또 저는 평상시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말도 없이 엉덩이에 쿠션이 들어가 있는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평소와 다른데? 혼자만 멋있게 입고 나왔어요 하고 갔는데 갑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차를 안 갖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성남을 지나더니 분당을 지나서 용인을 지나서 동탄을 지나서 점심에 도착해서 1시 반쯤에 평택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아우 힘들어요. 이제 못 가겠어요. 막 얼굴도 새까매져. 성도님들이 저 얼굴 맨날 까매진다고 뭐라 그러세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갑시다. 그러더니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갔더니 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안 시내를 또 관통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터미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도 시내버스 터미널이 있다. 자기 검색을 안 해봤대요. 따라오래요. 검색한 장소까지 간다고 해서 간 곳이 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8시에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정말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흔적이 남는 거죠. 저희 그 까만 것은 제가 고생한 흔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사랑 기념주일,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이 좋다, 예전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옛날 참 좋았는데 라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십니다.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의 옛 흙들은 어디로 갔을까? 땡볕 아래에서 촉촉하던 그 마당과 길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개울은 따갑게 익던 자갈들은 어디 갔을까? 나의 앞산은 밤이면 굴러다니던 도깨비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런닝구와 파자마 바람으로도 의젓하던 옛 동네 어른들은 어디로 갔을까? 수국 같던 웃음 많던 나의 옛 누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봄날 저녁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낮의 굴뚝과 노곤하던 저녁 연기는 나의 옛 캄캄한 골방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나는 어디로 갔을까? 고문신 밖으로 발등이 새까맣던 나의 어린 나는 어느 거리를 떠돌다 흩어졌을까? 라는 시입니다. 김사인 시인의 아무도 모른다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나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분들 있었는데, 내가 놀았던 곳이 이곳인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사라져서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 나는 어디에 갔을까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나는 나인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흉터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추억이 되어서 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것들과 작별하며 살아왔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을 주었던 이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온다 간다 말없이 가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졌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오래 지속되던 것도 짧은 것도 결국 우리에게 흔적이 되어서 다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랑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오고감 속에서 그분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가 너무 많이 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고 또 하나가 되었는지의 모든 흔적들이 이 때 묻은 벽지와 뚫린 구멍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사랑교회는 나와 같은 교회입니다. 내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좋아지려면 내 모습이 더 행복하고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라고 처음에 질문했을 때 예사랑교회와 같은 곳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천국은 예사랑교회와 같은 곳이야. 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사랑교회는 누구를 닮아 있다고요? 나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야? 나를 닮아 있는 교회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야, 그렇구나. 그럼 가야겠다? 아니면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우리 교회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예사랑교회는 우리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새롭게 또 생일을 지나 내일로 향해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또 살아냈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닮아 있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나를 보고 참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큰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를, 부유한 교회보다는 너그러운 교회를,
힘 있는 교회보다는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교회보다는 매사에 본이 되는 교회를, 또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